자, 오늘 하는 말씀은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 12번째입니다. 12번째. 12번째 구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전 때는 지금 전환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십자가까지 공부했어요. 자, 십자가서부터 이제 사도 이제 바울의 계시까지 실질적으로 은혜 복음이 이제 십자가 후로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완전한 계시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전환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을 보면은 구원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교회에서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많은 것들이 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계시된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율법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 십자가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은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때서부터 보면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 그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 이 정도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이런 은혜 복음이 계시가 완전히 펼쳐지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십자가 사건 끝나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때 뭐를 알고 있었어요?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그것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처럼 다 알았다. 곤란해. 거기서부터 차고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오 데오빌로요,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그래서 승천할 때까지 기록된 거예요. 예. 자, 복음서죠. 특히 누가복음. 자,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한테 계시된 게 뭐냐?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계시한 모든 걸 알았었느냐? 전혀 몰랐지. 근데 어떻게 우리처럼 똑같이 알고, 네? 그렇게 믿고 그것을 똑같이 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지금 구원에 대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계시된 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 그 사람들 계시된 건 구약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하시고 왔어요? 왕국복음이라고. 네, 왕국복음. 구약에서는 뭘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왕국이 물리적으로 도래 안 하니까 그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왕국 복음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올 일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이제 나타내셨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써진 거예요. 사도 바울 계시가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늦게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이 기록됐죠. 그때 요한복음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니네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나중에 니네가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 끝난 다음에 그때서 아하 그때 니네가 이해한다. 그래서 미리 예언하셨다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주님께서 계시한 건 그거예요. 그 정도라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계시가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고, 그러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가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걸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6절에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이 상태도 뭐예요? 그 왕국 복음이랑 왕국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지 뭐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나와가지고 당신 지옥 가니까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이 지금 다시 회복되겠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왕국이 안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언제? 이번에 오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네. 그거 지금 알 필요 없다. 너네가 그걸 알라고 지금 그럴 필요 없는 거야.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임하시죠.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했을 때 그 증인이 되면 되는 거야. 네, 거기까지야. 더 이상의 계시 없다고. 뭐 사도 바울 서신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처럼 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고 뭐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지식은 전혀 없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죠. 9절에. 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 유다가 이제 가고 그 대신에 이제 사도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날에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서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라고.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트레스티아스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거라 이거죠. 이걸 가지고 트레스티아스로 가는 거예요. 신수군이 이런 자들이. 그게 문제라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알지. 성령이 오셨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3절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머물다. 이게 보이는 거겠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이 나타난단 말 안 했죠. 변경된 성경은 그렇게 됐지만 여기는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침례랑 불 침례랑 또 사춘인 줄 알아. 성령 침례는 구원을 받지만 불 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옥불이라고. 이 사람들 사춘이야. 뭐야? 여기에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성령 침례, 그다음 불 침례를 준다니까 한 5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해요. 그 다른 방언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준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방언이 뭐냐? 지금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마귀 소리냐?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단 말인가? 즉,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들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의아했을 때. 그때 설교했을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구약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 말을 해요. 16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게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안 오고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런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즉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한 거 봤어요? 뭐 이상한 사람도 봤다 그런다. 뭐 지옥도 갔다 온 사람들인데 뭘 못 보겠어? 다 보지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아직 이런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게 왕국의 연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2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처럼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니네가 죄사함 받으라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니네들이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지금 이걸 설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랑 틀리라고. 그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그렇죠.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짓 목사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나라. 김기동이 나사렛 예수. 그 사도행전에서 망하는 거야 다. 다 지옥 보내는 거야 사도행전 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증인이라. 십자가에서 땡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시죠. 자기네들과 40일 동안 교제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구약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야. 왜? 계시가 그거에 안 된 거야 아직.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설교를 하냐면 33절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일 났구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돼? 우리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럼 어떡하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가리키면 침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맨날 구원론이 바뀌는 게 이런 것들에 걸리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다.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또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금 내고 뭐 하고 뭐 행함을 해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계시한 게 성령님께서 계시한 게 여기까지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왜?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구약에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율법하에서 죄들의 사함을 동물의 피로 해주셨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첫 언약 때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론은 뭐예요? 회개하고 메시아를 죽인 거. 그렇죠? 자기네들이 죄인들이 메시아를 안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태까지 율법하에서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죄들을 사함해 줬다. 그래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게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어. 그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안 한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 2장까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가면은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지옥 보내는 구절인데 그때에 말씀하신 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15절부터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뭐해? 침례를 받는 자.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 안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설교해? 지금 이거 가지고 침례 중생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 거기까지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구원받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이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표적들을 행하죠.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때. 그럼 그 당시 사도행전 때 2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면 한 몇십 가지 구원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것도 틀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는데 요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으리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때. 지금 우리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제사함 받아라. 개인적으로 제사함 받아라.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라. 이런 말 안 한다. 그 틀린 메시지, 지금 틀린 메시지. 그 당시에 전환기 시대에 계시된 게 거기까지야. 그래서 여러분 전환기 시대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거까지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아직까지 민족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라. 재림에 대한 얘기하죠. 그 다음 21절에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이라.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아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거를 설교했죠. 죽음, 장사된 부활을 설교했다고. 그러나 우리처럼 그 보혈의 구속, 보혈의 구속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잖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베드로하고 같이 지내죠. 며칠을. 자,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프리칭하면 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니네가 죽였다. 회개하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요. 그렇죠? 33절에 보면 그래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8장 가기 전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계속 이제 그 상태로 거기까지 설교를 하는데 7장에서 스테판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여요.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설교가 변해요. 거기서부터 7장에서 완전히 그 기회를 놓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진다고요. 8장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그래서 7장의 맨 마지막에 54절에 보면 쭉 이제 히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쫙 설교해요. 7장 전체에서.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계속적으로 대적한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조상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렇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받아들였으면 그때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야. 그때 그냥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56절에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스테판을 죽음으로써 주님께서 완전히 그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 왕국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스테판 말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스테판이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기회를 줘요. 몇 번에 걸쳐서 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주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 가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을 찾아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준다. 복음은 첫 번째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결국에 사도행전 28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령의 역사도 틀려지고 표적의 은사도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환기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설교한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보내. 8장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음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 예루살렘에서는 끝났다 이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요. 5절에 보면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자,
1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자,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판이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요. 싹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아직까지 이 당시에 사도행전 8장에서 표적의 은사 사라진 게 아니야. 그래서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침례를 받으며 빌립과 꾸준히 함께 거하며 기적들과 표적들의 행하심을 보고 놀라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자, 여기서 또 틀려요. 사도행전 2장하고 사건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걸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환기 이런 걸 가지고 구원론 가르치면 죽이는 거. 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기네들의 그 예배 장소를 그 산지에다 다시 자기네끼리 만들고 뭐 이런 혼혈아들이라. 순수한 주이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순수한 사도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차이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지금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용기 사도를 모셔다가 안수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황 사도를 모셔다가 안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지고 다들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 무식한 사람들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뺏기고 망하고 지금 한국처럼 대통령서부터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지식이 있으면 안 속지. 그런 거짓 것들한테 왜 속아.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16절에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처럼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사마리아인들은 거기까지 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틀리다는 거죠. 똑같이 안 되는 거죠. 17절에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안수하고 성령을 받으니. 그래서 이걸 또 숭례하는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18절 그러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그걸 돈으로 살라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또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구원을 받아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이사야서를 설교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하죠. 자, 28절에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조는 잘 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조를 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에 얘기한 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한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였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왔는데 죽였다. 죽였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됐다. 그걸 승천하셨다. 그걸 얘기한 거야. 거기까지 아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죠? 36절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자 이제 내가 믿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침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이 확인하는 장면은 캐톨릭 사본, 개혁 성경 이런 건 변개된 성경 킹제임스 외에 모든 사본에선 빠졌어. 왜? 그래야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침례 중생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 침례 받고 싶다 그랬더니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 다음엔 침례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침례 준다고. 침례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싹 빼버렸어.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주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준 설교, 그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줬던 그 설교, 그 다음에 성령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여기서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아요. 사울을 주님께서 콜링하셔가지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4절에 보면 9장 4절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한 음성을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여태까지 한국교회에서 안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그런지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걸 가지고 나와서 그냥 똑같이 그 짝퉁 가지고 계속 해먹으니까 다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어느 시대에 말씀하신 것만 알면 그러면 쉬운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쉬워. 지금 쭉 읽어놔죠. 사도행전 때 이때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 사도 바울의 또 구원받는 걸 보고 또 이걸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빛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가가 빛 보가지고 그냥 좋다고 마귀 만났는데 좋다고 예수 만났다 이런 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3절에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빛을 본 거예요. 저기 은혜교회 저기 기도원에서 빛을 본 게 아니라 다마스커스 상에서 빛을 봤다. 그 당시에. 왜 지금 빛을 본 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 지금 빛 본 것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해요. 어떤 사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빛으로 또 역사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럼 혼동백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계시를 다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4절에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했느냐고 하시더라.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난리들이야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래가지고 음성을 들었다, 뭐 꿈을 봤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야 한국이? 5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예요. 내가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응? 그래서 6절에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네. 주여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6절에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 주리라.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한테 가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 악한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쓰려고 사도 바울을 쓰려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요.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그 메시아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주기를 하니까 이제 피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에 코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코넬료 10장에. 자, 이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는 장면들 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장면 봤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는 이방인이 나와요. 10장 1절에 카이사레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규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잘 봐요. 그 당시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계시는 여기까지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완전 행위죠. 행함.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때 이제 환상이 보인 거예요.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말하죠.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자고요. 자, 그래서 코넬료가 그 하수인들을 보내.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 9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어요.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길을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나? 아직도 베드로는 그 예수의 부활을 프리칭했지만 아직도 율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만약에 여기에 개를 내려다 놨으면 난리 났을 거야. 개가 없는데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랑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베드로의 상태랑 지식이랑 지금 우리랑 똑같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걸 왜 이렇게 간단한데 성경을 왜 그걸 못 보느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주님이 먹으라는데 그럴 수 없다는 완전히 베드로 나와. 네, 베드로답다고. 왜? 베드로의 지식은 그거였다고.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이 그 더러운 그 율법에 하에서 금지된 그 짐승들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그냥 똑같이 구원받았다. 똑같이 지식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여기서 벌써 그 율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란 거야. 이제 그게 깨끗해. 내가 율법 때 더러운 것에서 먹으면 안 되고 그거 먹음으로써 죄 짓고 지옥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점진적 계시예요.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먹는다. 삼겹살 먹는다. 여러분 삼겹살 되게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 한국에 가면 삼겹살이 많아. 돼지고기 비싸니까. 생각해봐. 그거 못 먹는다 그래봐. 지옥 간다 그래봐. 난리 나지 지금. 한국에 가가지고 삼겹살 먹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고 설교해봐. 자, 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이게 뭘 말해? 지금 베드로가 그 뒤에 계속 그거를 간증하죠. 야, 내가 갔었는데,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깨끗게 하죠.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거를 여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간다고 고넬료한테. 자, 2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벌써 봐요. 의인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개념이 의인이라고 아직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율법파에서 의인이 행위로서 의인이 되는 걸 말한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 코넬료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근데도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왜 모르냐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간다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다 모였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깨달은 거야. 이제 깨달았다 이게. 내가 언더스탠 했다 이거야.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야. 뭘 알았어? 어느 민족에게나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아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야. 유대인들, 자기네들.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 그 당시에 구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거기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줘가지고 복음을 줘가지고 구원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인간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서 코넬료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과 거기에 따라 살라 하니까 하나님께 기회 주잖아. 구원받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 내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전환기 시대의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 구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구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네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고 하였네요. 지금 스토리가 달라졌어. 그렇죠? 아까하고 완전히 틀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네? 아까는 죄 사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침례받으면 성령을 받고 뭐 이렇게 했잖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사도와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떻게 말이 나오게 하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여기서는 안수하지도 않은데 성령을 받았어. 침례를 안 받는데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을 가르치면 정신병원에 가는 거야. 알아요? 왜? 성령 받는 방법이 다 틀리고. 구원에 대한 계시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받아?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믿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4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그 함께 온 사람들이 주이시들이 놀란 거예요. 왜? 성령을 그 사람들이 받았다 이거야.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로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 어떻게 알아? 성령 받았는지. 방언을 준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이시들을 표적은 주이시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이시들이 있으니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니네 믿어봐라. 표적을 보고 믿어라 이게. 그 방언의 표적을 준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렇죠? 방언으로 말 안 하면 외국인들이 뭐라고 썰라썰라 대는지 어떻게 알아?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에요. 완전히 틀리다고. 사도행전 2장하고.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 문제가 돼요. 물론 침례 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죠? 달라졌다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사용하는 걸 보라고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틀려졌는가 캐치를 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래서 10장까지 했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11장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론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